누가복음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빈 그물이 가득 차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2023년 3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 게네사렛 호수. 이 호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복음 사역을 주로 펼치셨던 아주 소중한 장소입니다. 성경은 이 게네사렛 호수를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구약 성경을 보시면 민수기 34장 11절과 또 여호수아 13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 호수를 긴네렛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시면 또 디베랴 바다 이렇게 표현해. 또 요한복음 6장 1절을 보시면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만 다 한 장소예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역할을 담당할 베드로를 친히 부르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과정은 오늘날 죄악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으로 가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해요. 2023년 사순절 첫 번째 연합 예배를 우리가 맞이했어요. 바로 이 시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바로 우리를 간절히 부르고 계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누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빈 그물의 인생을 찾아와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자기 그물에 없는,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인생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물을 던지는 어부와 같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물질에도 그물을 날마다 던지죠. 그 물질 얻기 위해서. 또 내 직장, 내 사업의 형통을 위해 여러 사람들과 또 여러 아이템에도 그물을 던집니다. 건강이 약한 사람은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이나 치료 기법에 열심히 그물을 던지죠.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날마다 학업에 그물을 던지며 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내 인생의 그물에 가득 담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나타나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많은 것을 내 그물에 담았는데 주님이 필요할 이유가 없죠. 자기 스스로 괜찮다고, 자기 스스로 잘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도 다가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만나지 않으셨을까요? 왜 반대로 세리, 창녀, 이 땅에서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을 열심히 만나 주셨을까요? 같은 이유예요. 세리, 창녀, 죄인들,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철저한 빈 그물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내 힘으로 똑바로 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한 자들을 만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잘난 척하는,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들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멀리 하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오늘날에도 주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빈 그물의 인생, 또 세상 정욕과 욕심을 비워낸 그러한 그물의 소유자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이 시간 내 인생의 그물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근심, 걱정의 짐들만 가득하십니까?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시고 나의 그물을 오히려 깨끗이 비우셔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진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빈 그물 인생 모두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 보시면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죠. 여기서 그물을 씻는다. 어떤 뜻입니까? 바로 내일을 준비한다라는 뜻이. 내일 다시 그 그물을 사용하기 위해 점검한다는 얘기죠. 베드로는 이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물을 내팽겨치고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걸. 내일은 잡히겠지 하는 소망의 마음으로 내일의 작업을 위해 그물을 깨끗이 씻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의 실패에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위해 빈 그물을 씻는 자, 내일을 준비하는 자를 찾아와서 만나주십니다. 또한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신앙적 관점으로 보면 회개를 의미해요. 예수님은 세상의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는 빈 그물에는 물고기를 절대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재미, 세상의 쾌락으로 더럽혀져 있는 각자의 그물을 성령의 깨끗한 물, 말씀의 거룩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그 사람의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무엇?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령의 물로 씻어내라는 거예요. 나의 빈 그물을. 또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이 또 물이래요? 말씀. 말씀의 물로 내 더러운 그물을 씻어내라는 거예요. 깨끗한 빈 그물과 더러운 빈 그물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결국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의 일상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깨끗이 씻은 빈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즉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속 그물을 깨끗이 씻는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베드로는 보이는 빈 그물만 씻은 게 아니라 동시에 자기 마음에 더러워진 빈 그물도 씻어낸 거예요. 따라서 누가복음 5장 8절의 고백을 곧바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뭐 한 거예요? 동시에 마음의 빈 그물을 씻어낸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더러운 나를 제발 떠나달라. 하지만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를 수제자로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빈 그물 인생을 찾아오신다. 특별히 회개한 깨끗한 빈 그물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바뀌고 맙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수제자 타이틀에만 연연하다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치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어요. 실패자가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러한 베드로에게 찾아온 회복의 기회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또 다른 회개에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6장 75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8페이지죠. 신약의 맨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 26장 75절. 이미 한번 빈 금을 채워주시고 수제자 불렀는데 베드로가 도망갔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75절 회복의 역사가 이때 일어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고하니라. 또 다른 회개죠. 이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 했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회개와 지금 읽은 이 회개 사이엔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전에 했던 회개가 빈 그물을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한 회개였다면 이번의 회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어 그 말씀을 붙잡고 한 회개였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6장 75절 우리가 읽었죠. 예수님의 말씀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울었어요. 그때 다시 베드로가 회복된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회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전에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상황을 만드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이 빈 그물로 만드셔서 물고기를 채워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의 첫 번째 그물은 찢어진 반면 두 번째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첫 번째 그물이 채워지는 장면이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 그물은 찢어졌어요. 두 번째 그물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상황은 똑같은데 결과가 달라요. 주님을 처음 만나서 찢어진 베드로의 그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그로 인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던 베드로의 초보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빈 그물에 가득 담았는데 결국 찢어졌잖아요. 예수님 부정했잖아요. 도망쳤잖아요. 하지만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만나 찢어지지 않은 베드로의 그물. 이것은 이젠 주님의 사랑과 그로 인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랑, 이제는 그 사명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가득 차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보시면 가득 찬 두 번째 그물에 물고기 숫자까지 나오고 있죠. 몇 마리예요? 153마리다. 왜 숫자까지 기록했을까요? 바로 베드로가 자신이 받은 축복을 이제 셈할 정도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하나님 이만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하나하나 셈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 올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신령한 베드로로 빈 그물 인생 가운데 주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 나누었던 그 첫사랑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첫 믿음 내가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또다시 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어 그 말씀을 붙잡고 저절히 울며 다시 회개하기만 한다면 비록 똑같은 갈릴리 바닷가, 똑같은 빈 그물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전과 동일한 축복을 부어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두 번째 그물 사건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9절, 10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물 사건. 단순히 빈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신 것뿐 아니라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여기 보시면 주님이 이미 준비한 물고기가 있죠. 그 물고기 옆에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더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하실 일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한 물고기만 받아 먹지 말고 내가 준비할 물고기도 더하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당신이 준비한 물고기와 제자들이 가져온 물고기를 연합해서 새로운 성만찬을 다시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 성만찬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보시면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떡을 나눴죠. 또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포도주 잔도 나눠주셨죠. 이 과거의 성만찬 사건이라면 부활하신 주님이 회개한 베드로를 만나 다시 하신 성만찬 표현이 비슷해요. 바로 요한복음 21장 1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뭐 하신 거예요? 이번엔 떡과 생선으로 다시 성만찬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와 예수님이 잡은 물고기를 연합해서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준비하신 성만찬이 아니라 이젠 주님과 내가 함께 준비하는 성만찬, 주님과 내가 함께 이루어가는 구속 사역이 되셔서 각자의 빈 그물이 날마다 가득가득 채워지는 축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거룩한 주일, 거룩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 땅을 살면서 날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그물을 던지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근심과 걱정만 가득한 빈 그물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 시간,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나의 빈 그물을 깨끗이 씻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빈 그물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감사, 감격의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회개의 기도로, 성령님을 구함으로 깨끗이 마음의 그물을 씻어낼 때 예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체험받는 은혜가 충만한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사순절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있습니다.